거예요. 자, 지난주에 아둘람 굴에 이 다윗이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문화에 이 굴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냐? 피난처요. 피난처. 여러분들이 이번 주 암송했죠? 여러분,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도시고 여러분 피난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는 이 굴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무덤이라고 그랬죠. 무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시신을 갖다가 돌무덤에 또는 이 무덤에다가 딱 갖다가 놓으면 이 부패한단 말이죠. 부패해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뼈만 남아. 그러면 이 뼈를 갖다가 어디로? 조상에 있는 쪽으로, 이 뼈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또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 끊임없이 그런 이 말씀이 많단 말이죠. 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가 가지고 이거를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또 하나는 지난주에 뭐예요? 이 다윗의 이 형제들이 이 뭐예요? 다윗 때문에 고난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원 이야기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가족들이 고난받는 게 그리스도의 다윗은 표상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 시대에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 25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다윗이에요. 자,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굴 속에서 이 도망자야, 수배자야. 굴 속에서 이 피하면서 생활을 내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갔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굴 속에서 수배자가 돼가지고 굴 속에서 숨어 지내는데 얼마나 힘드냐 이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와요.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2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느 날 급보여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이 수배자인데 뭐나 그러냐?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마당을 탈취하나이다 그래. 야, 이 사사기 때도 보면 말이죠. 미디안 이 제국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봄에 농사를 진다든지 이럴 때는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언제 쳐들어오는 줄 알아요? 메뚜기처럼 이 타작할 때 보면 추수할 때 되면 야 메뚜기 떼처럼 아주 쳐들어와 가지고 싹 훑어가 버려요. 이건 미치고 환장할 노릇아니에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뭐냐? 타작마당을 탈취해 갑니다 그래요. 이거 참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 그 전에요. 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이 밤에요. 이 도둑놈들이 그건 놈들이하고는 놈들이 트럭 가지고 싹 쓸어간다고 말이죠. 이건 아주 죄질이 아주 약하죠 이게. 이런 사건들이 한동안 있었어요. 아니 이건 미치는 거 아니에요. 한 해 농사 지어놓고 말이죠. 피땀 흘려가지고 다 걷어놨는데 타작하는데 요때 타작마당을 탈취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이게. 이 미디안이 그랬단 말이죠. 블레셋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읽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지금 다윗은 수배자거든요. 쫓기는 도망자야. 자기 코가 석자야.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말이죠 다윗에게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타작마당을 탈취해 가니까 우리를 구해달라고 오는 거야 이게.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얘기하는 자체가 이상하단 말이죠. 이 다윗에게 이걸 요청한단 말이죠.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끝 마무리에 뭡니까?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선지자. 그래서 지난주에 선지자, 갓 선지자가 딱 나타났죠. 다윗이 말이죠. 뭡니까? 가드 땅에 와가지고 높 땅에 와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있을 땅이 여기가 아니다. 유다 땅에 네가 있어야 될 존재다. 방향성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 선지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울이 말이죠. 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 85명의 제사장들을 싹 쓸어서 죽여요. 그런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서 여러분 이 다윗을 찾아오죠. 그러면 제사장이 있어. 이 선지자가 있어. 왕은 뭐예요? 왕은 다윗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의 누구야? 지금 다윗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이 이 초대 임금인데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 왕 세운 걸 후회한다 하나님이 그랬어. 아니 하나님도 무슨 후회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후회라는 거는 하나님도 실수하시네 그게 아니야. 불순종했던 사울에 대해서 그 왕권을 잃어버린 축복권을 잃어버린 사울에게 그만큼 가슴 아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왕을 패하고 다음에 다윗을 세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아주 임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면 사울은 뭡니까? 지금 바지사장이야 세상 말로 따지면. 명목상으로만 임금이에요. 실질적인 왕은 누구냐? 다윗이야. 근데 다윗은 지금 뭡니까? 야, 이 쫓기고 말이죠. 자기의 불신앙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말이죠. 자기 열심으로 여러분 이 산단 말이죠. 뭐냐? 왕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왕의 자리에 있을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왕 통치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권자가 되기 위해서 다윗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 이 정한이가 군대 갔는데 아주 뭐 중대장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고참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직에 뭐 행정병으로 있고 말이죠.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는 거야. 응? 야, 얼마나 이 군대 생활을 잘하는지.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자기 깐에는 국내 치킨에서 김영석 이 안수 집사님 밑에서 그때는 당시에는 짜증이 났었는데 훈련을 받고 나니까 현장에 와서 이렇게 큰 힘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김영석 안수 집사님에게 큰 선물이라도 해야지 네가 그런 얘기를 직접은 안 했고 그래요. 또 교회에서는 또 누구냐? 강아람 전도사님 밑에서 훈련을 세게 받았더니 야, 이렇게 이쁨을 받는 줄 몰랐다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훈련받는 여러분들 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에 이제 이 강조했던 바가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강조했던 바가 뭐예요? 또 하나 초점이 뭐예요? 왕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요. 마귀도 사단도 영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자기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을 사자라고 그래. 뭐냐? 사자는 사신이요. 왕의 얘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여러분 세상 생각을 자꾸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박국 2장 2절 3절은 반드시 기한이 차면 반드시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바로 하루아침에 여러분 천사가 됐나요? 하루아침에 잘 믿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서 이 시몬, 고기 잡던 물고기 잡던 베드로, 또는 세리, 이 마태, 뭐 이런 찌질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말이죠, 3년 동안 주구장창 이 말씀, 이 양육을 시키고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여곡절 가운데 사도가 된단 말이죠. 사도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창립되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 선포와 말씀 선포의 확증적 사인이 뭡니까?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핍박, 환란이 지나면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라고 말씀을, 오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탄생이 뭡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 생일입니다. 생일. 이제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현장에도 가면 말씀 선포와 함께 성령이 공동체에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좀 더 봐요.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도움을 구하러 와요. 사무엘상 23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자, 이게 누구의 불평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이란 말이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절에도 그런 불평을 할 거예요. 아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아니 쫓기는 주제에, 수배자인 주제에 내가 나도 뭐 처신을 잘못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이건 당연한 불평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건 뭐 당연한 거야. 이거 아니, 뭐 내 형편이 뭐 죽게 됐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장 2절 다윗 한번 좀 보세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다윗의 변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을 듣고 다윗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은요, 육체가 두려우니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막 육체가 앞장서서 나가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변했어요. 아니, 위급하니까 당연히 위급하니까, 당연히 힘드니까 뭐 해야지. 여러분, 그게 상식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당연한 거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뻔한 거면 기도 안 한단 말이죠. 아이,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건데. 기도는 모든 사소한 것까지. 자, 잘 들으세요. 기도라는 거는 주권이 주께 있다는 고백하는 행위지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는 모든 만사 일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아멘입니까? 뭐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얻어내긴 수단이 아니란 말이죠. 가서 그일라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래. 구출해라. 아니, 우리 형편이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라 그래요. 이걸 다 알아. 백성들이 수준에서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우리도 형편이, 우리도 처전이, 이 형편이나 우리가 이 처지가 말이지요. 이 수배자인 입장에, 도망자인 입장에 말이죠. 모든 게 부족하고 불편한데 이 구해준다고 난립니까? 이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 강선문 이 목사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기도한 문제야.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뭘 콩나라 팜나라 뭐 난리야. 순종해야지. 뭐 영적 권위로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리더들의 아주 실수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백성의 반대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다윗이요. 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 아무리 여러분 세상 웃어도 100% 다 내 편이 돼서 박수를 치질 않습니다. 반대하는 거는 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원망하는 것도 상식인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반대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늘 반대가 있을수록 일이 정확해진다 그런 쪽이 있어요. 제가 반대는 뭐냐 반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인이 점검해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그랬어. 다윗이 잘 보세요. 달라졌는데 이 다시 기도합니다. 반대라고 아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 어떤 사람은 아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야 이건 뭐 할 얘기가 없죠. 뭐냐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얘기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따라요. 아멘입니까? 자 사무엘상 23장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리더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말이죠. 뭐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직임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한 건데 무슨 말이 많어. 하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그럴 수가 있죠. 밀어붙이지 않고 백성들이 반대하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니까 그 사인대로 첫 번째 응답 받은 그 사인대로 확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다윗의 이 백성들이 600명인데 600명이 목숨 걸고 다윗을 도와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나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리더들인데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일을 할 때마다 영적인 주관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뭐예요? 버럭버럭 대놓고 화내는 사람이래. 대화 대놓고 화낸다. 말이 통하지 않아 이게. 내가 기도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네가 뭔데 이러고 하면 할 얘기가 없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열매 얻어야 돼. 하나님이 지지해 줘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려운 설교하고 있는 거죠. 뭐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이죠.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기도해보자. 결과가 똑같으니까 놀라운 것은 바로 반대하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 여러분 뛰어들어요. 리더십은 겸손한 리더의 모습 속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장면을 바꾸어서 사무엘상 23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다. 야, 이거 지난 걸 이제 추억하는 회상이죠. 뭐냐? 이 사울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말이죠. 85명의 이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다윗에게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자, 사무엘상 27장, 23장 7, 8, 9, 11절까지 한번 좀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구약은 이제 스토리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다윗이 그일라에 와서 숨어 있단 말이죠. 수배자야. 이해가 되시죠? 수배자인데 어느 날 하나의 정탐꾼이 사울에게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한 거죠. 이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숨어 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쾌재를 부른 거예요. 야, 이 새끼 이거 이제 도간에 든지다. 이거 꼼짝 못한다 이거야. 오늘 너 제삿날이다. 뭐 이러는데 이거를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그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6개 추례를 나올 거야. 그런데 다윗이 달라졌는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기도를 많이 하네. 너무 기도는 많이 하는 거 없는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도하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적은 거 기도하지 못하면요, 큰 거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적은 거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거 하면 충성할 것 같아요? 못해요. 성경의 말씀이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요, 우리는요, 뭐 떡볶이 먹을 때나 이 라면 먹을 때 그거는 기도 안 하고 먹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믿습니까? 라면 먹을 때나 떡볶이 먹을 때도 사서 온 거라고 기도하지 안 하고 먹으면 안 돼. 이해가 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거는 너무할 정도라는 게 없어요. 콜콜할 정도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 시편 34편 보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높당에도 가보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 여러분들이 크기의 상징을 언제 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크기의 상징으로 가져서 물리쳤습니까? 그랬더니 이 골리앗에 칼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크기의 상징으로 말이죠. 가져갔는데 간 곳이 어디요? 이 원수 땅으로 가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말이죠. 아기스 왕이 죽인다고 그럴 때 말이죠. 야, 이 조롱하니까 말이죠. 침을 질질 흘리고 말이죠. 미친 체 하고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내 열심으로 살았던 거에 대해서 바닥을 치고 나니까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제 비로소 왕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섬세하게 만지냐 이거야. 만질 때마다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럴 때마다 이 다윗은 고백이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주의 율례를 행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무슨 폼 잡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서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은서? 야, 은서 같은 아이가 엄마에게 말이죠. 뭐 유치원 학원비라든지 뭐 등록금이라든지 이거 있으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쓰고 심습니까? 아니에요. 이 통지표 오면 엄마 갖다가 주면 그때부터는 엄마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냉장고에 뭐 염려하고 있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단순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도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쁜 거지요. 내가 널 뭘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그것도 기쁘지만 이런 거죠. 나를 의존하니까 기쁘구나.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은 끝에 가면 항상 두 가지예요.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네 방법으로 살래, 내 하나님 방법으로 살래. 그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걸 확인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삶이 기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다윗은 과정마다 너무 할 정도로 기도하죠. 너무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동안 이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머리 이성적으로 깨달은 거하고 삶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깨달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응?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사무엘상 23장 10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자,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를 물어요. 첫째로,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 일나에 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어떤 녀석이 고발을 했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 사울이 그 일날에 오겠습니까? 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 일날 사람들은 내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사울의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여기에 급습을 하면 나를 보호하고 숨겨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나를 내어주겠습니까? 아니면 보호하겠습니까? 그 일날 사람들이 너를 내어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래요. 아니,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저 배신 때릴 것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래. 야,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사도행전에도 또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환상으로 계시로 쫙 보여줘요. 예루살렘에 가면 넌 결박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는다. 이걸 보여줘요. 그러면 피해야지. 고난당하니까 피해야지. 그런데 성령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밀어넣어요. 야, 결박이 기다리는데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나옵니다.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성령이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요. 야, 이거 둘 다 맞는 메시지죠. 사도 바울에게 뭐예요? 결박이 너를 기다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죠. 근데 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준비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항상 우리가 속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요 즉각 보상이 있을 거라고 인생들이 착각을 합니다. 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안 돼, NO! 이것도 응답이요. 아멘 좀 하셔요. 웨이트,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이요. 즉각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이요. 그 모든 것들이 주권이 누구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이요 훈련 받을 때요 빚만 잔뜩 있고요 시골에 다 묶여 있는 거 한 1억 얼마만 1억 한 2, 3천만 원만 주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는 장로님 부동산 하는 장로님서부터 진짜 팔리지도 않고 진짜 서운하고 섭섭하더라고. 좀 풀어주면 좀 좋겠는데 당장 필요한 거 써야 되는데. 그런데요 신기하게 신학교 가면서 하나님이 한 필지씩 내게 없더라고.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줘버렸어요. 한 필지씩 먹을 걸 주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5억 몇천만 원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이해가 안 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게 행하실 거를 여러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 다 맞춰버리면요 비교하고요 맨날 원망하는 일뿐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절할 때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내 원대로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결제 안 해주시면 짜증내고 이 도날드처럼 이게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이 문제가 있다면 가장 나가 거기 싫은 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결정은 하나님께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늘 보면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요. 예, 오늘 다윗이 그 위기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봅시다. 사무엘상 23장 13,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뭘로 끝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겼느냐, 나를 인정해 줬냐. 어떨 때는요 이렇게 눌리고 때로는 두렵고 말이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마음이 문득 들 때 울컥하더라고요.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해 드렸나. 그분이 인격자신데 울컥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디로요? 여러분 십광야라는 곳, 이 재련소라고 돼 있어요. 그거 뭐냐? 이 다윗이 아직 훈련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련소는 뭡니까? 재련은 용광로 같은 데다가 여러분 뭐예요? 이 쇠붙이 같은 걸로 다 녹아가지고 거기에 불순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 연약한 것들, 불순종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다 걸를 걸 걸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정금이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단련이라는 건 뭡니까? 재련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니까 99.9%의 순금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을 그 목적한 자리에까지 다다르기까지 다윗을 광야 생활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그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광야에 가면요 핸드폰도 없습니다. 컴퓨터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없고요. 끝모를 땅과 끝모를 하늘과 땅의 끝만 보여요. 이게 광야예요. 고요하고 적막하고 말이죠. 이 광야예요. 광야 생활은 실질적으로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가나안 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필수 코스예요. 김진성 집사님 필수 코스예요. 아멘을 안 하더라도 이제 이 고개라도 이제 끄떡끄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필수 코스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 내몰릴 때면 형제들에게도 도움 못 받습니다. 형제들이 나빠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수족을 다 끊어놔요. 땅이 있어도요 돈이 있어도요 다 묶여놓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 방법으로 쓰면은 안 돼요. 세상 없어도. 이게 결국은 죽을 고생들만 하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다리 다 잘라놔요. 재련소 같은 광야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와 가지고 말이죠. 이 쓴물을 만나잖아요. 쓴물이 뭐야? 자녀의 쓴물, 남편의 쓴물, 또는 물질의 쓴물, 사업의 쓴물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부욕해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남자들은 아까 정한이 얘기했지만 일단 군대 가면 변하는 거고 말이죠. 그때 여러분 실질적으로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날 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은총을 감춰놓고 있구나. 결국은 하나님은 죽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나를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그분을 사랑을 알아가는 싸움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잖아요. 호세아서도 보면. 그런데 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 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옛날에 이 우리 어머니가 알아야 면장도 해먹는다 그랬어. 알아야.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라, 심서 여호와를 알라, 그에게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 안다는 거는요, 지식적으로 머리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오는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알라. 그러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해야, 늦은 비가 임해야 추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추수할 문제들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주시는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 손다리 끊어놓고 광야로 집어 던지죠.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사무엘상 23장 23, 24 6절까지 한번 또 한번 읽어봐요. 이게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이제 뭐 영화로 생각하면요, 디엔드 끝이에요. 종영이요.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어떡하냐, 불쌍한 자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죽는구나. 왜요? 다윗이 사울의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해 버렸어요. 이제 죽어. 이제 어떡하니? 아이고, 주인공이 죽으니 어떡하면 좋아. 고생만 하다가. 그런데 반드시 주인공은 약속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어요. 목사님이 몇 번 얘기하죠. 영화를 보다가 말이죠, 주인공은요, 칼침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아요. 총도 수없이 맞아요. 그 계곡 낭떠러지가 팍 비투성이가 이제 죽었구나. 어떡하면 좋아. 저 불쌍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계곡에 이 나뭇가지에 팍 덮여 있을 때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데 나물 캐는 아가씨가 딱 등장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신음소리를 듣고 도련님 하면서 이거를 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오늘 다윗도 사무엘상 23장 27절부터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자, 이게 갑자기 말이죠. 자, 오늘 보니까 이 셀라 하마느노, 분리하는 바윗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윗이 이제 딱 포로 도간에 든 지야. 이제 다윗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여러분 사울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병력들을 블레셋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분리시키죠?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누가 분리시켜요?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손 못 대게 하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준비됐다고 그래가지고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나라 군대도 동원하고 자연도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런 체험도 없이 그런 경험도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게 구원사입니다. 사람이 정치를 하고 사람이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사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슬픈 역사를 보고 한번 마칩시다. 사무엘상 23장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중간에 잠깐 친구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어요. 요나단은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이 누구예요? 사울의 집이에요. 요나단은 결국은 자기 가치관, 여러분 그걸 못 벗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착하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착하죠. 구원이라는 복음은요 선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념, 의리, 철학, 인본주의 그게 아닙니다. 네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소속이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 마스크를 써가지고 여러분 정체가 내가 알 수가 없어. 네가 소속이 어디냐 이거야.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야. 네가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아버지가 병들었잖아요. 정신병이잖아요. 귀신이 들락날락거리고 병든 아버지를 두고 다윗을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울의 병은 영적인 병이죠. 오히려 더 떠났어야 여러분 사울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늘 목사님이 자주 얘기했지만 영적 삼투압이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게 여러분 너무 약하니까 세상에 확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강력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어. 다 잃어버려. 오늘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오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보호한 자는 세상의 세력, 세상의 권력이 손댈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민서야, 주님만이 왕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온몸으로 인생을 배운 교훈과 이론으로 배운 교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암송어라고 그랬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 연병이 여러분들을 해치 못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 여러분 깃으로 너를 덮으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걸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일상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 사건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는 여러분 축복의 여러분 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거예요.